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7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제에 나타난 시가연이란 말은 아쉽게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말에서 이 시의 저작 배경 또는 동기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굿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베냐민 지파의 집요한 반대와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몰아세우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의 질서와 그것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싸움과 갈등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 투쟁 가운데 나타나는 처절한 상황이 이 시의 배경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적들의 공격에 심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공격자는 마치 맹수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포식을 즐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앞에서 시인은 무력한 초식 동물처럼 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 듯 보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런 지경에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절에도 나타나고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갈등과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긴장은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격자와 같은 모습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맞잡이로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대적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빨을 드러낸 맹수 앞에서 함께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는 것은 짐승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짐승의 이빨에게 자신이 뜯기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내 힘에 의지하여 싸우고 내 힘으로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진노를 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악인을 향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대적과 한 배를 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그 원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적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탄원하며 싸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마치 의인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는 공격 무기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비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지금 무죄한 자입니다. 억울한 자입니다. 거짓 고소자들에 의해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이여 지금 진노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적들의 괴롭힘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절박한지를 말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결코 적들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탄원자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있죠. 의로운 자의 탄원의 기도와 억울한 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은 끝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그 마음의 자리가 이동되고 전환됩니다. 아직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짓 고소로 인한 고통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맹수의 이빨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서 날카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다루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거짓 고소가 의인을 심각한 공경 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지금 불의로 고소한 자들은 승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현재의 현상과 지금 현재의 현실 가운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의인은 세우실 것입니다. 거짓된 악인은 끊어내실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를 잉태하고 거짓을 낳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긴장, 아픔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 속에서 의로운 자리에 있습니까?
혹 내 의가 확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